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실현이 됐고 또 그것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현실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은혜교회의 3대 목표를 제가 보니까요. 우선 행복한 교회, 또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계 선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 선교의 규모는 우리 그 은혜 한인교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의 이제 목회 방향인데요. 목회 방향 첫째가 이제 행복한 교회. 이것은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의 신구약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해줄까?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사역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면은 좀 짧은 시간 안에 그 복음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영육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만족함과 이제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상급받게 하는 교회. 네.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천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정말 성공인데 그것이 그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그냥 막연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급 쌓는 삶이 돼야 될 텐데 그 상급이 되어졌으면 그건 정말 보람된 삶인데 만일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했는데 하늘나라의 상급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 상급받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좀 행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대로 이 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총력을 다해야 될 부분은 세계 선교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57개국에 23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지금 한 16군데 신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한 7, 8천 개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 가운데 이제 이렇게
뭐 줄어든 데도 있지만 또 계속 늘어가는 데들도 있고, 이게 뭐냐면 현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현지 신학교가 세워졌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나와도 현지인들은 계속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 사역은 사실 현지의 교회들을, 이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교회가 개척되도록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죠.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분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 궁극적인 소명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정말 참 힘든 선교지에서는 사실 또 순교하신 분도 나오고 또 정말 병들고 참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꽤 있죠. 그러면서도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고 계속 헌신하는 것은 정말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소명이 바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목사님 여러 가지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우리 한 목사님하고 은혜 한인교회하고의 그런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 이제 미국에 대학원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유학을 오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한 곳이 있는데, 네. 그 쉘 가스스테이션에서 캐시어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다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 시프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꼭 그 제 앞에 한 사람, 또 그 다음번에 할 사람들이 또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또 교회 집사님이고, 네네네. 이분들이 자꾸 나한테 좋은 교회가 있다고 뭐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또 뭐 그렇게 전도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그랬더니 은혜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 자기들은 은혜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를 은혜교회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혜교회를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참 그게 이제 노력에 있는 강당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이제 85년도. 5년도. 네. 예. 그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참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 하는 걸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죠. 네, 그렇셨군요. 그러니까 85년서부터 은혜교회하고의 인연을 갖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샌디에고에서 그 목회를 잠깐 하셨죠? 예. 그 이제 사실 뭐 저는 정치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진 정치를 좀 배워가지고 네네네. 한국에 가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생 운동도 좀 하고 활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때 82년도에 대만, 태국, 인도를 이렇게 순방하는 학생회장단들 순방하는 그런 그걸 문교부에서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생 대표로 그 나라들을 좀 돌면서 그때 이제 미국을 생각하게 된 거죠.
야, 내가 한국에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야,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 나라마다 문명이 참 그 문화 유적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더 세계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기대감을 가지고 왔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정치가가 아닌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또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92년도 네. 9월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갔어요. 그 교회는 이제 풍지 박산 나서 그 전임자 목사님 앞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네. 또 참 어려운 분열된 교회 한 70명 모여 있는 그 교회에 가서 12년 목회를 했어요. 10년 목회를 저의 젊음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1000여 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참 보람도 있었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잘 세워졌죠.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소년 한기홍은 과연 어떤 꿈을 가진 소년이었을까 궁금한데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인의 그런 그 꿈도 갖고 계셨고 그랬는데 이 어린 이 한기홍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꿈이 많았어요. 네. 물론 우리 강 시장님도 그런 꿈이 있었겠지만은 아주 어려서는 제가 노래를 잘했어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런 또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또 좀 운동을 하면서 이 축구 선수가 되면 좀 어떨까. 하여튼 꿈이 많으셨군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뇌혈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동작동 국립묘지를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참배를 했습니다. 그 선열묘소를 그 철학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으면 원하셨을까?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뭐가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호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나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또 제 가장 절친인 친구 또 아버지가 이제 또 국회의원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국회의사당의 방청석 대정부 질문하는데 거기 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관들하고도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참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자네가 앞으로 커서 좀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말 이렇게 정치가 근데 그때도 싸웠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는 변화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나라는 그렇게 발전했는데 어쨌든 참 그때 이제 좀 답답한 그 정치 현실을 보면서 나는 미국의 선진 정치를 좀 배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봉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이게 꿈이 식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와서도 그런 것이 이제 저는 이제 분명한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내가 목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왜냐면 우리 집안이 뭐 불교 집안이고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뭐 우리 뭐 머리 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전혀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천주교 그 다니셨고 또 아버지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으셨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전혀 이제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미신 그리고 이 불교에 그렇게 빠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저는 뭐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르심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갈등했죠. 왜냐하면 나는 한국의 그렇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나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할 일이 있는데 아예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부르시지. 근데 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저를 콜링하시니까 이제 순종해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참 감사한 건 우리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제 동생도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형님도 장로님이고 또 누님 권사님 이렇게 참 집안에 부흥이 오게 된 거죠.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매일 좋은 말만 하고 살잖아요. 예. 물론 정치인도 우리 뭐 강 시장님 정치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시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어렵죠. 예. 정말 이렇게 예. 늘 싸워야 되고 그럼요. 여러 예. 가지가 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근데 참 목사가 되니까 어쨌든 남을 살리는 일, 그렇죠. 계속 세우는 일. 예,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인들에게나 또 지도자들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목사님이 정치의 길을 걸으셨다 하더라도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정말 인류를 그 변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으리라 저는 그 확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그 뭐 저도 이제 77년도에 이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그 저하고 비슷한 그 하거든요. 저도 그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하게 그 국회의사당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국회의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보좌관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누가 제 선배님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러니까 대학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예,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국회의장을 딱 가보니까 와, 정말 이렇게 웅장하고 또한 이 한국의 그 모든 정치를 이렇게 이 관장하는 그런 가보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듯이 아마 목사님도 아마 비슷한 그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정치를 하는 분 또 따로 있고 또 우리 목사님 같이 또 이 그 영적으로 이 아주 글로벌 리더가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목사님한테는 그것이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저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가족 중에서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두 아들을 네네. 뒀는데요. 두 아들이 이제 다 이제 장성해서 결혼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그래요? 둘 다 목사가 됐죠. 그래요? 네. 샘도 네. 목사가 됐습니까? 예, 예. 저 정치계에 좀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큰아들을 좀 정치의 길로
아버님의 꿈을. 좀 소양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또 보좌관 하면서도 네. 아주 인정받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권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치를 하더라도 좀 신학을 하고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네. 그러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또 신학을 하고 지금 또 사역을 잘해요. 아, 목회를. 그러세요? 예. 또 둘째 일라이자도 이제 한국에 너는 좀 여기서 이제 바이올라 대학을 졸업했는데 너는 한국에 가서 좀 신학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한국에 가서 또 신학을 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지금 한국에 이제 그 영어 목회를 네네, 그렇죠. 지금, 하면서 또 뭐 선교지 또 많은 교회들 또 집회도 다니고 사역을 또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구제 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주라. 그렇게 나누는 것에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런 모든 정책들이